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란 모든 불신 세계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온 인류를 말합니다. 세상이 뭔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은 세상에 끼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는 곳이죠. 거칠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8가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그것은 뭘 우리에게 한마디로 딱 8가지 복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주고 계시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성품에 대한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성품 나쁘게 표현하면 성깔 가지고 그 성깔 가지고 안 돼. 그 성깔 죽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란 거죠. 그러면 하늘의 이 성품 중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애통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있어야 빛과 소금의 역을 살아갈 수 있지. 그냥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안 돼 있는데, 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빛이 돼요?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성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악의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말라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죠. 내 의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꽉 채워서 살아가야 악한 이런 모든 세상에 물밀던 오는 이것을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채우고 있어요?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 아이고 힘들어. 이 생각만 하고 있나요? 그 생각을 빼시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채우러 오시고 삶 속에서 그걸 채우냐 안 채우냐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을 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쟁이로서 하늘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살려고 애를 썼구나 이게 되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남들이 성질내면 나도 성질내고 남이 나한테 뭐라면 나도 욕하고 나도 한 발 어떻게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그게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껍데기만 그렇지 쏘갈맹이가 아닌 거예요. 쏘갈맹이가 썩었는데 뭔 우리가 빛과 소금 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이 악하고 거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뭔가 싸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무기란 우리는 뭡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무기예요. 세상 전쟁 어때요? 총칼이 있어. 미사일이 있어. 그걸 싸우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싸움은 그렇게 피를 흘린다고 다 상대를 이렇게 제압한다고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전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화평을 우리 청결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는데 그게 무기예요. 여러분, 무기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그 무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딱 공격하면 하고 쓰러진다니까요. 근데 막 육신이 쓰러지는 거 아니라 공격받으면 나 예수님이 안 믿을래. 난 교회 가기 싫어. 이게 뭡니까?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깨끗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 아닙니까? 흠이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분 옆에 서시려면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뭐에다가 신경 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우리가 무기라고 청결한 이의 마음인데 그것 가지고 이 세상 거칠고 악한 세상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아니, 택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아주 야박하고 얼마나 이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그 사람을 탁 낚아치고 어렵게 하는데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없고 끊임없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근데 어때요? 스스로 자신들 세상은 썩어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썩어져가는 것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잖아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는 소금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벌써 그렇게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소금이 누구입니까? 누굴 보고 소금이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소금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소금이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소금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 거듭난 자만이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니까요. 소금이 안 되니까 짜지도 않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 남들이 저것들 예수쟁이 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되겠죠. 소금이 균형을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나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시나요? 양심적으로 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런 분은 거듭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실이 바로 소금이라니까요. 그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소금은 성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도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란 그런 소금인데 너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마다 거기다가 소금을 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제물에 소금이 배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물과 같은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바쳐지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마음이시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뭔가 들어갔던 것은 내 손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쓰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일을 해야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방부제 역할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일인데 뭐라고요? 다 같이 방부제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방부제는 뭡니까?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썩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음식물 부패?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부엌에 소금을 말하는 거 아니죠. 비유를 말하는 거죠. 소금과 같은 존재죠.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람이 소금 아니잖아요. 음식물이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에다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상은 어떻다고요? 썩었다는 거예요. 뭐가 썩었다는 것이 뭡니까? 죄악이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와 함께 싸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생각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부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거듭난 자의 성질이라니까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놀이, 마음놀이, 이게 안 좋은 것이 마음, 이게 놀이터요. 여기 생각도 놀이터요.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소금역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 딱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는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 이 사람이 거듭난 자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그냥 두고요. 관심도 없어. 남들도 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안 좋은 생각. 그렇게 싸울지도 않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죄에 눌려버리지겠죠? 그럼 죄에 눌리고 죄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꽉 차면 누가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겠죠. 그죠? 왜 그렇게 우리가 종노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속에 죄를 딱 날마다 싸우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마귀는 슬쩍 또 언제 순간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벗어날 때 언제든지 우리 그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우리 모르죠. 잠잘 동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즐기려고 그러지. 근데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유일한 적은 너하고 나하고 원수야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적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내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잘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총대를 내려놓고 죄와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조금 나한테 불편하고 같다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미워하는 건 아니시겠죠. 근데 보세요. 항상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 싸우면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만큼 싸워보셨어요? 몸부림쳐 보셨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시죠? 얼마만큼 치열한 싸움인가?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떤 전쟁이요?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만큼 몸부림치야 달라진다는 거야. 그 죄를 이렇게 이겨야 돼. 근데 죄를 그냥 내버려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어때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말하고 행동하고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더 못되게 행동할 수 있어. 말하고 행동.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건. 이 세상의 전쟁은 피를 흘려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떻게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주 너무나도 강해서 도저히 내 인생에서는 이 죄는 아이고 그냥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고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라도 어떻게 해요? 딱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 내 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도록 10번이면 10번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죄에 밀리지 않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의 이 생을 해 나가는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그 사람을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나와 죄의 싸움이 잘 해야 되겠죠. 죄와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죄와 싸워서 막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죄를 싸워 이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죠. 그런 소돔성에 살았어요.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 성읍에 롯이 살은 거예요. 소돔성은 롯 때문에 썩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소금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멸망하는 아주 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건 타락한 곳이에요. 동성애 이런 곳이에요. 소돔이. 오늘날 동성애 그래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만 온전히 소금의 그 삶을 살았다면 소돔성은 망하지 않죠. 소금은 조금만 이렇게 음식에다 넣으면 소금 맛 때문에 맛이 나고 소금은 그 모든 전체를 짜게 만드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금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뿌리면 나라는 삶을 거기에다가 뿌리면 이 세상이 부패가 막아지겠죠. 뭐가 부패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부패는 뭐라 그랬죠? 썩어진 게 뭐라 그랬죠?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옛날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안 좋다고 왜 그래요?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떠고 손가락질하고 뭐 욕하고 끌어내야 되고 어떠고 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비난해?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면은 이 죄악 세상이 부패가 방지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왜 심판을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롯은 소돔 사람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소돔 성에 살지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사시면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 버려요. 말과 행동해 버려요.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고 저기 산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라고 그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려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멸망이 되더라. 결국은 이 세상 멸망은 누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이 사는 동네가 이 서신면 이 나라 이 민족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나한테 아이고 안 좋은 말 해. 저는 인간은 없어야 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은 이미 변화되어 있어요. 누구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탓, 요나, 할렐루야. 내 탓이요. 누구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내가 이렇다 어쩌다 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금 역할을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방부제를 막는 역할을 못하면서 누구 어떠고 저쩌고 말도 많고 뭐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유 어떻게 저 사람들 우리가 보고 살아? 그런 소리 안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 온다 소금이 온다 소금이 온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곳은 주로 기독교 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관인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도덕성 그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40% 이상이 돼야 그렇게 차이가 나야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조사를 해봤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40% 더 도덕적으로 더 높을지 조사를 한 거예요. 100명을 딱 믿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야동이라고 애들은 알아요. 100명을 조사해서 당신 야동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야동 그러면 이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데 30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100명을 딱 두고서 당신 야동을 봤습니까? 했더니 40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30명, 안 믿는 사람 40명. 차이가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돼.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안 믿는 사람이 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바뀌는데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 버려져서. 우리, 무시한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자를 썩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세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각각 다른 거 하나예요. 연장입니다. 이 예배가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사람을 하면 야 시간 없어 바빠 다른 데가 너나 잘 믿으라 이 말 아닙니까? 맛을 잃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깔보고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가치없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에 막 죄가 없어지고 막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깨끗한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인간의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죠. 결국은 소금의 역할을 잘 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면 부패를 죄악으로 썩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의 영향 우리가 헌신하여서 녹아져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녹아지지 않아. 나 한 몸 살아 내 이 몸 하나 잘 간수하게 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너야 뭐 어떻게 하든 너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사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그런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소금의 삶, 뭐 어떤 삶이에요? 빛의 삶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죠. 빛의 권원이 되시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시죠. 빛을 따라가면 빛을 받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하니까 빛이 보이니까 밝은 데로 놓게 되겠죠. 아니 이게 밤 되면 우리 교회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을 딱 켜놨더니 깜깜하니까 여기에 장수 풍뎅이 뭐 풍뎅이 하면서 하늘소 하면서 팍 저기에 가로등 그 불에다가 팍 부딪히는 왜요? 불목으로 찾아옵니다. 이처럼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빛이 없으니까 빛을 못 비추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람들 더 방황하는 이런 시대에 보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때요? 우리한테도 탈오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는 속성이 있잖아요. 빛을 비추는 속성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으로 가려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가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빛이 아니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말 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적인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건 결국은 어때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로 끝이 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그 장로님 혼자 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자꾸 그 빛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된 거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세계로 우리가 나오는 자에게는 어둠이 사라진다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빛을 받았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의 자녀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6절 다 같이 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 자녀는 뭡니까?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마귀의 자녀이죠. 너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너 왜 어울려? 예루워서? 힘들어서? 그거 아니야. 나하고 어울려야지.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빛과 어둠은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요? 할 게 없어요. 왜 너는 어둠과 함께 잘 어울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야지. 그냥 예롭고 쓸쓸하고 가면은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 삶은 잘못된 거예요. 어둠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거든요.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지금 밝고 막 이렇게 가로등 막 밝혀서 그 세상 밝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빛을 발하는 거, 햇빛이 있기 때문에 날 밝은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둡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흑암 속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올라면 그냥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너 어둠을 바라보고 있지. 너 마귀를 쳐다보고 있지. 안정을 쳐다보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1주 동안 멀리 가지 않아도 1주 동안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나요? 만일 저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 거기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두셨다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빛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꾸 빛이신 주님께서 여쭤보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서요? 하나님이 따라오는 빛으로 나온 그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했습니다. 네가 염려하고 살아,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염려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성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염려되고, 내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될까 안 될까 막 염려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 빛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셨어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까?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뭘 채우려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거 욕심으로 마음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걸 버리고 십자가에 내던지고 예수님으로 자꾸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쟁이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 빨고만 있어라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건 하지만 그 중심 센터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자꾸 사람 쳐다보고 환경 보고 이럴까 저럴까 그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생활을 소비해버리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그러면 우리의 전의 모습이 어떤가?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거요. 빛의 자녀. 근데 빛의 자녀 아니요. 행하는 모습, 말하고 행동하는 거. 빛은 예수님을 모셨죠. 내가 손을 내밀면 누구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이게 내 팔, 내 손.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내밀으라?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밀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팔이 됩니까? 예수님 팔이 되는 거죠. 나는 사실 껍데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많이 꽉 채워진 만큼 손을 내밀고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면 그게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삶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옛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둠이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던지고 날마다 던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삶으로 빛을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생활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너 예수쟁이라며 왜 빛이 없어 너한테. 말과 행동이 똑같이 내가 한마디 톡톡 마음에 탁 찌르는 말 한마디 했더니 확 올라와가지고 다다다다닥 이렇게 한다. 이건 빛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집어 던지는 싸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상대가 내 가슴, 내게 막 성질나게 쿡쿡 찔러댔다고 그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많이 변화돼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해버릴까요? 할렐루야. 근데요, 변화될 수 있어요. 아까 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을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 정맹아 보여? 예수쟁이라며 너 말과 행동에 안 보여 이 말이에요. 보이게끔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마. 어두운 일이 뭡니까? 안 믿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죄되는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안 믿는 그 일에, 안 믿는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 책망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두운 일을 빛으로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거 어둠이니까 내가 빛으로 싹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빛을 드러내는 빛이 말이 있어요? 소금이 말을 합니까? 없잖아요. 빛과 소금 그냥 녹아지면 돼. 근데 말이 많아. 말 좀 줄이세요. 하나만 해. 100분 말할까 하지 말으면 돼. 안 하면 돼요.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두운 사람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사람과 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일에 그게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빛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상이라 말씀드렸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돼. 왜? 죄 짓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세상 빛인데 내가 뭘 잘 보고 세상 빛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를 알려줄까? 비유를 통해서 그 산 위의 동네 있죠. 그것이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이에요. 산 위의 동네 보면 어때요? 뭐 평지에 있는 것보다 멀리서 보면 평지 아래에 있는 집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은 어때요?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빛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싹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리지 않고 이처럼 눈에 확 띄고 잘 보인다. 누가 빛은 확 띈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눈에 확 잘 띄겠죠. 동네는 높은 산에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그 동네에 가려지지 않는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자는 숨기지 않고 가릴 수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믿는 사람이 다 우리 말하고 행동을 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예?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빛은 어때? 밤에도 멀리 가요. 이처럼 보세요. 담배불 멀리까지 간다니까요. 캄캄한 밤에. 그만큼 불빛은 비치는 이게 직선으로 멀리까지 비춘다니까요.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계시면 빛을 이렇게 멀리까지 비추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라는 삶이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그 빛을 너는 드러내는 빛이 돼야 돼. 근데 너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모습 보니까 그 너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너하고 나하고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 그거는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교회는 세상의 빛이죠. 우리 개개인이 빛이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빛을 위치가 있어요. 아무데 두는 거 아니죠. 우리 삶은 아무데나 푹푹 안고 거하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 집안에, 그러니까 아까는 산꼭대기는 모든 밖으로 이제 보여 빛을 비춰주는 거죠.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비추고 집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도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 놓으면 등불에 이제 전기불을 켜면 이게 다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 위치에 높은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은 곡식을 대는 대박 아닙니까? 그죠? 큰 거 예전에. 거기다가 등불을 갖다가, 등잔불을 그거 말로 딱 가려버렸다. 빛이 보일 수 있어요? 빛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등불의 위치가 있다. 예수적인 위치가 있다. 그게 내 위치가 너 세상 사는 것 똑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에 서 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세상의 영향, 어둠이 높은 데에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높은 거.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신령한 빛을 가다가 신령한 생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뒹굴고 같은 모습으로 살고 주고받고 하면 그게 빛이냐 이거예요. 썩어 빠진 거, 빛이 캄캄해. 그 사람이 우리 보고서 야 너나 잘 미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을 잘 발휘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들어와 계시고 주님과 내가 빛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빛을 잘 발휘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이렇게 막 드러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착한 행실 보고 우리 행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이 착한 행실, 남에게 선하고 베풀고 하는 거 보고 야, 예수님 참 믿는 거 참 본받을 만해. 야, 믿으려면 아무개 권사, 집사처럼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가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말 한마디에 아유, 그 사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처럼 믿지 마. 그럼 교회 가지 마. 그 사람 보고 나 뭐 그 교회 못 가고 있어. 그럼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천국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천국 빛 아닙니까? 이런 빛 말고, 전등 말고, 태양빛 말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니까 그 빛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착한 행실, 천국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의 빛을 말과 행동 통해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줄 때 그 결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특별하게 막 어떻게 막 남들에게 큰 일을 막 벌려놓고 막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의 삶이에요. 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의 삶을 사는 착한 행실에 빛의 삶을 살면 그 열매가 있겠죠.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 열매가 어떤 건가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우심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나무 보면 밭나무네. 예? 그리고 대추나무네. 여러분 열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나무 저거 뭔 나무인지 몰라. 근데 열매 보면 배나무, 감나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잘 나무 보고 잘 이렇게 아시지만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밤, 대추 뭐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뭡니까? 합당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 착함. 근데 다른 성경의 번역서는 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 옳다는 것이죠.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것, 외식하는 거 아닌 것. 이 외식이란 겉다르고 속다른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가. 그런 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의로움, 진실함, 선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선한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죠. 왜요? 세상을 미워해서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인류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차 있는 우리에게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입은 것이죠. 결국은 착함과 의롭고 진실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퍼뜨렸던 그것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을 믿고 전하면 그것이 뭡니까? 자랑하면 빛인 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빛이라는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으나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찮아 이렇게 할 정도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이 십자가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빛이 온 세상까지 비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도덕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아주 뛰어난, 세계에서 뛰어난,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국가가 되도록 믿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로 도로는 이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보다 삶을 살아내서 정매해 보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은혜를 받더라. 복된 인생이 되더라.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변화되구나.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